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생일 때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얼마나 생일 파티를 좋아하는지, 친구들이 이제 외국 애들이지 않습니까? 막 몰려오는데 막 발을 동동 굴러요. 친구들이 온다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생일 파티란 거는 기쁨이죠. 막 기다림입니다. 근데 사실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빠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분위기가 쫙 찾아오는데, 여러분 요즘에 성탄 카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는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주로 이때 트리, 그 다음에 뭐 사슴, 산타, 이런 모양이 많죠. 그래서 세속화가 되고 상업화가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진짜 의미를 이제 우리가 밝혀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 요약을 잘한 친구들에게 상을 줬어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초등학생 포함하여 밑으로 오늘 설교를 듣고 요약을 해서 나갈 때 내는 저 손에 직접 와야 됩니다. 부모님 전달한 게 아니라 직접 와서 주고 가는 친구들에게 제가 상을 꼭 줄 테니까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원시청 앞에 광장에 보셨죠? 보통 사람들이 트리가 있어도 그냥 지나갔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가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많이 공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 트리 위에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22일, 23일, 24일 저녁에 우리 상남시장 광장에는 새 교회가 돌아가면서 밤에 행사를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참여할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탄이 되게 되면 우리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알려야 됩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미 믿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믿지 않는 가족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그 참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으며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신비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신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오셔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126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서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인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우리는 좀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의 외아들,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는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셨다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가? 짧게 한번 보십시다.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요셉이란 남자와 마리아는 여자가 결혼을 아직 하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약혼이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마리아가 죄를 지었구나.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요셉은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망신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리면 이 마리아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 증서를 조용히 써서 이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지 않을까 곰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죠.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와 조용하게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지 아십니까? 약혼했는데 아기를 가졌으면 요셉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요셉도 사회에서 분리될 수가 있고, 요셉도 나쁜 사람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요셉도 마리아도 엄청난 지금 곤경에 처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내용은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아기는 사람을 통해서 온 아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어머니들 아기를 가지면 그 태아가 얼마나 크기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고 작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태어나서 똑같은 아기들처럼,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울음소리 들었듯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태아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셔서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자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기적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약한 인간이 되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창조자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동등하시다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도 심판하셨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고요,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쁘게 인사하시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21절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뜻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있죠. 수치심이 있죠. 그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체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품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스스로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그 구원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구세주는 완전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짜 인간이 되어야만 죄를 지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인간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떤 위인도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되셔야 될까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중보자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냐?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이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딸아이를 데리고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딸아이는 온몸에 죽으려고 자살을 시했던 아이인데 몸에 자해, 옷을 이렇게 들었더니 얼마나 자해가 많은지 그것을 보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물었답니다. 얘야, 왜 이렇게 자해를 했냐 하니까 이 아이는요, 이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자해를 하는 거죠. 피를 보면서 이 여자아이가 위로를 받아요. 피를 보면서 이 상처가 아무른 것을 보면서 그 아이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희열을 느끼고 이 긴장이나 죄책감이 해소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아이 몸에 그 죽으려고 했던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피가 문제를 해결한 것은 맞다. 피가 문제를 해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피가 너의 피일 필요는 없다. 너의 피일 필요가 없다. 그건 누구의 피만 된다는 것일까요? 얘야, 피가 문제 해결한 건 맞지만은 그 피가 너의 피일 필요는 없다. 너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피를 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거나 우리의 피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바라볼 될 분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만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과 정죄감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피,
예수의 피,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조주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태어나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크리스마스에 최고의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성탄 시즌에 계속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런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죄책감, 수치감, 정죄감, 거기에 여러분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주는 여러분 밖에서 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가 진정한 여러분의 구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 간격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벽이 있어요. 장벽이. 그 장벽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깨뜨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좋은 집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최고의 복된 자가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동안에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많고 정말 가슴을 치는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난치병, 불치병도 있고
암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슬퍼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 위로를 많이 받는가 하면, 똑같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놀랍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내가 이런 경험해 봤다 그러면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담임 목회자가 이런 일을 당연히 겪는구나 하는 이런 위로를 받죠. 우리 교회에서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엄청난 고통에 있는 암투병하신 분들을 제가 병원을 찾아가서 참 간절한 마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딱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배 목사, 정말 네가 저 사람의 고통을 아니? 이런 마음이 들려요. 너가 가서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며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네가 정말 암의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을 아니?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돌아올 때 죄송하죠.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이 젊은 목사가 고통받는 많은 분들, 나이가 드셔서 외롭고 힘들은 분들을 손을 잡아주지만 정말 나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 대답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계십니다. 무한한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면서 아프지 힘들지라고 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손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한센시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외로움에 있는 그 어머니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어서 관을 메고 나가고 있는데 그 과부를 바라보며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든 그 손이 인간의 약한 피부를 만져주셨습니다. 참된 위로자가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죄는 없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배고픔도 아세요. 슬픔도 아세요. 눈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께서 배고파 하셨고,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외로워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감추어진 크리스마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종교의 신과도 다릅니다. 당신은 배반당한 적이 있습니까? 외롭고 빈궁한 적이 있습니까? 죽음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거절당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도 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픔도 경험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신이 지나온 모든 인생의 자리를 친히 지나가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처한 어둠은 물론 그보다 더한 곳까지도, 더한 아픔도 하나님은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능력으로 당신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어제가 아니네요. 제가 너무 생생해서 어제라 그랬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주일 성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몇몇 장면이 제 마음을 좀 울컥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중국어 예배부에서 하는 특송이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우리 중국어 예배부, 우리 중국인들하고 섬기신 스태프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보좌에 계신 왕 주 여호와여,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 저는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 시편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 아내도 이 찬양 들으면서 울컥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덕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 찬양을 불렀느냐 하니까 보좌에 계신 왕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의미, 그 의미를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 연약한 인생, 그러나 예수 때문에 우리는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행복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의 죽음의 고통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이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누가 다 걸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부도 위기, 사랑하는 이의 암투병, 자녀가 장애로 겪고 있는 아픔, 외로움, 배고픔, 배반당하는 것, 수많은 속상한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인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약한 인생입니다. 고난받고 슬프고 아프고 외로운 인생입니다. 나는 참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이 두 고백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복음입니다. 주님, 저는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죽고 싶고 인생의 질고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에게는 참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